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넷째 날로서 제4강 배우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4강 배우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티치볼 마인드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제자란 오늘로 마데테스로서 갠석공이라고 하는데요. 탁월한 기술자가 되려고 자기 스승에게 잘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마데테스,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제자란 배우는 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제자의 배움에 대하여 먼저 what, 무엇을 배워야 하며 why, 왜 배워야 하며 how, 어떻게 배워야 하며 그리고 배움의 장애물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 teachable mind까지 차례대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우는 자의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what,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먼저 첫째로 삼일째 하나님에 관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부터 잘 배우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잘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은 신앙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원받은 후의 삶에 관해서도 잘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마음이 하나가 딱 돼야, 머리와 가슴이 딱 하나가 돼야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될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도록 잘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첫째 대목에선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첫째로 하느님을 잘 배우고, 둘째로 구원 진리를 잘 배우고, 셋째로 구원 후에 살아가야 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둘째로 큰 이번으로서 넘어갔어. 왜 배워야 하느냐? 면장을 하나 해도 뭔가 좀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교회에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에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잘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 잘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복음 진리를 잘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넷째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in your salvation 말하자면 구원에서 잘 자라가도록 잘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잘 배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제자 삼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잘 배워야 합니다. 양육받지 않는 자는 양육을 해줄 수 없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훈련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력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딱 받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왜 배워야 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 삼는 일꾼으로 잘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써 많이 잘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갔어.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율곡 이 선생이 갱몽요결 책에 보면 율곡 이 선생이 쓴 갱몽요결 그 책을 보면 부모를 섬기는 태도에 대하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갱몽요결은 자녀를 교육하는 원리라는 책이죠. 무릇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행동도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에게 물어서 명령을 받은 뒤에 행해야 한다. 만약 어떤 일이 할 만한 것이어도 부모의 허락 후에 행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납득시키도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진실로 제자로서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들의 배와 부친을 내비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처럼 예수님과 12제자 관계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영적 리더에게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세요. 셋째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권을 통해서 또 잘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근하게 대접한 후에 하느님의 도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렇게 아볼로 전도사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과 식사교제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도를 딱 배우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집사님한테도 잘 배웠습니다. 목사님도 장로한테 잘 배워야 됩니다. 물론 장로, 권사님도 목사님한테 잘 배워야지요. 전도사님한테 잘 배우세요. 넷째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잘 배워야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위기 속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고,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우죠. 실패를 통해서. 제가 청년 사역에 실패를 통해서 배운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였다 하면 자기들끼리 좋다고 떠들고 놀고 기뻐하다가 때가 되니 이성을 찾아 눈을 번들거리다가 짝을 찾았다 싶으면 그냥 교회를 휙휙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냥 비리비리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남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놀랍게도 제일 좋은 보석들만, 충성된 사람들만 남았더라 이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남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계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게 실패를 통해서 제가 배운 귀한 교훈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째로 환경을 통해서도 잘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희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희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알겠느냐?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을 좀 보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한 그 일을 통해서 제상산 배가 비전을 우리에게 딱 보여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재생산 배가 비전에 놓여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잘 배우고 제자를 삼때 재생산 배가 비전의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우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둘째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셋째로 신자들의 교제권을 통해서, 넷째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다섯째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쌓인 하나님 뜻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배움의 장애물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과연 배움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5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째로 교만이 장애물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아는 그 착각이 교만이다 이거요.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신앙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잘 배우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고집이 배움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이 복된 배움의 길로 잘 인도해 줍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갱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뭐라고 책망을 듣더라도, 나무람을 듣더라도 기쁘게 잘 받으세요. 나한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고집을 버리고 자기 잘남을 버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늘 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잘 배우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제자의 길에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 땅이 있죠. 뭐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내바치는데 좋은 옥토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 가느니라. 아멘. 그렇게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전념해서 잘 배우도록 하세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집중하라. 16절에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치는 것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제자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잘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되고, 둘째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잘 배우도록 권하며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서로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돕고 구원에서 자라가도록 잘 배워야 합니다. 넷째로 분주함이 배움의 큰 장애물입니다. 활동이 생산을 대신할 수 없고 생산이 재생산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말라 비틀어져 가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풍성해야 된다. 영원히 메말라가면 안 된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제자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 일에 집중해야지. 만 일에 분주해가지고 영혼이 메말라지면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복음을 나눠주느냐. 마르다야 조심해라. 마리아야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복음에 집중해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깊은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옛말에 배우려고만 한다면 어깨 너머로도 잘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주의종의 말씀에 집중해서 어깨 넘어서라도 잘 배워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의 깊게 본받으라.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귀한 일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끝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마음과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배움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배워야 제대로 복음의 원리를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기 이익을 쫓아 뭔가 성공하려고 자꾸 보니까 성경이 성공의 책자로 보이는 거예요. 번영의 책자로 보이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지 마세요. 허탄한 성공주의를 쫓아가지 마세요. 순수하세요. 그러므로 경건한 순수한 사람이 되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잘 배워야 제대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아름다운 일꾼이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라도 잘 배워서 실천하고 적용해서 나누어 주는 삶,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배우세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배우지 말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배우려면 먼저 넘어야 할 이 장애물들을 잘 넘어서서 그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 순수한 마음으로 배운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에서 온전히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온전하고 건강한 일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티치볼 마인드, 배우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아름다운 배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배우고자 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태도, 티치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A파트의 네 번째 구절인 기도에 관하여 7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8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오늘 암송한 말씀에 관한 5번 6번 말씀까지 합하여 네 구절을 함께 잘 암송해 오도록 하세요. 잘 아시겠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